한 주간을 어떻게 사셨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은데 대답 안 할 것 같고, 어떻게 즐겁게 사셨어요? 건강은 하시고요. 요즘 독감이 유행인지라 여기저기서 아프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어떤 질병에서도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자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도의 자유.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셔요?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들으면은 괜히 그렇다고 했다 이럴런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곧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과연 나는 그 자유를 갖고 살고는 있는가 라는 문제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유는 어때요? 좋죠? 여러분에게 자유 있어요? 남에게는요? 왜 그 대답은 좀 희한찮은지. 나한테는 자유가 있고 남한테는 자유가 없고 다른 사람들도 자유가 있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한테 자유가 있는 것처럼 남의 자유를 내가 뺏으면 안 돼요. 누가 나의 자유를 뺏으면 안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이 나의 자유를 뺏어서도 안 되지만 나도 남의 자유를 뺏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 좀 뺏는다는 말이 거리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억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족쇄 채우듯이 억압하고 막 자기 멋대로 나를 이렇게 조종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마찬가지예요. 입장을 돌려서 보면 남들도 내가 내 멋대로 내 자유를 갖고 남의 자유를 억박하고 그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하고 이래라 저래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그들도 역시 썩 기분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유라고 하는 부분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오늘 말씀은 이런 일반적인 어떤 자유는 아니고 좀 더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측면에서 이 자유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자유예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제하고 싶은 거는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죠. 하나님 자녀된 백성이거든요. 그 자가 성도예요. 이런 자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다라는 거죠. 자유는 방종이나 남용을 의미하지도 않고 그것을 또한 허용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이 자유를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유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자유다 이렇게 공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유는 결코 방종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삶의 현장 주변에도 보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사회는 말이죠.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는 정체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어때? 자유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공의 질서를 해치고 공공의 유익을 파괴하고 또 공공의 의무와 책임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자유는 방종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남용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남용이 뭐예요? 막 쓰는 거잖아요. 예? 막 쓰는 거야 그냥. 여러분 내게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냥 이 자유를 그냥 아무데나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막 쓰고 막 이렇게 탕진하듯이 그렇게 사는 게 자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여행의 길이 막히고 막 그러다가 이게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풀리면서 생활권이 나름대로 회복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떠나요? 다 해보셨네. 여행을 이렇게 떠난단 말이죠. 그것까지는 좋은데, 뭐 정부에서 어떠한 방침들 있었던 거를 좀 더 풀어주고 생활권을 보장해주고 이런다 하니까 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냥 막 그냥 본물 터지듯이 그냥 막 그런다 이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자유를 남용하고 있는 거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누구는 하는데 나는 안 하면 또 괜히 내 거 뺏기는 것 같고 나는 머저리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도 해야지 이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거는 남용이다라는 거죠. 남이 하고 뭐 어떻고 뭐 분위기가 어떻고 뭐 안 했었으니까 그동안에 못했던 보상을 채우기 위한 어떤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 남용이다라는 거죠. 그것도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 자유를 누려야 그게 진정한 자유다라는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 자유는 구원과 거듭나는 삶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의 자유, 성도 아닌 사람은 빼고 성도에게 있어서의 자유는 구원, 구원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구원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과 거듭나는 삶을 이루어 주시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날마다 거듭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단 한 번의 거듭남 말하는 거 아니에요. 중생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것.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거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성도에 있어서의 이 자유는 충분히 활용하고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도 유익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거든요. 이건 곧 능력이에요. 근데 이거를 쓰지 못하고 산다고 하는 자체는 상당히 어리석은 것이고 사탄이 틈타게 하는 그러한 죄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올바로 알지 못하거나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도가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 된 삶에서 벗어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들은 이 세상살이에서 허우적거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분명히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이 자유를 이해 못하고 이걸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고 잘못 쓰게 되면 오히려 죄짓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은 둔화되고 오히려 사탄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성도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제대로
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자유케 하라는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서 주님 안에서의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도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성도로서의 자유를 위해서는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성도는 그 자유의 삶을 살려면 진리로 무장을 하셔야 합니다. 진리가 없으면 자유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이죠.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자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진정한 자유를 못 누리고 살까? 왜 그 자유를 엄한 데에 쓰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유의 삶은 왜 못 살고 있을까? 이로 인해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알면서도 왜 그렇게는 안 될까? 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딱 하나예요. 진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읽은 우리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자유가 오게 돼 있어요. 이 진리는 모든 세상의 억압을 다 풀어 헤쳐주는 힘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진리에는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진리 안에는 나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 진리를 내가 갖게 되면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어떠한 일에도 그 능력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길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것들일까? 첫째는 율법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이 진리를 말씀하시고 자유를 말씀할 때의 그 배경에는 율법이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율법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참 진리와 자유를 모르고 종교적으로 볼 때 이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흘러가는 분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분들이 왜 그럴까요? 율법에 얽매여서 그래요. 이단이라고 구별되어 있는 이들도 그렇지만 그냥 정통적인 기독교 안에 있는 교회들조차도 율법에 얽매여 있는 교회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위협받고 오히려 죄악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예속돼 있다가 나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삶은 매우 참혹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요, 율법을 영원한 것으로 만약에 주셨다면 이 땅에 예수님은 오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율법은 어떤 의미에서 좀 신학적인 얘기지만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그림자에 갇혀 사는 거예요. 진정한 실체가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혼동할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는 대목이에요. 예. 율법이라는 것을 볼 때는 언제나 복음이라는 걸 같이 봐야 돼요. 율법과 복음.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3년 내내 이 문제 갖고 부딪혔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늘 가시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하셨고, 예수님의 사역에 도전해오고 딴지를 걸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 여러분, 누구나 다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요. 예. 여전히 지금 토요일 날을 지키는 분들이 우리 주변 애들이 있잖아요. 율법이라는 거기까지만 온 거예요. 그 이후에 온 복음,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사로잡혔어요.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지금 누가복음 강해 지금 하는 중입니다만, 이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이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안식일에 웅덩이에 빠져 있는 양 한 마리가 있다. 안식일이니까 일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근데 안 구해주면 죽어요. 건져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뭐예요? 건져줘야 된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누가복음 지나간 수요일 날 봤을 때 무슨 내용이 있었어요? 혼인집에 비유가 있었잖아요. 금식하는 문제를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 안 해요. 신랑 혼인집에서 혼주들이나 신랑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축하를 하고 함께 기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이날은 같이 먹고 같이 즐거워하고 그러는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니?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나쁘거나 있으면 안 되고 없애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율법은 여전히 지금도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나 율법을 뛰어넘는 것이 복음이다. 율법에 묶여서 족쇄 차듯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 여인들에게 있어서 족쇄를 채웠던 세월이 있었죠. 그것이 20세기에 들어와서 풀렸어요. 중국의 여인들은 신발을 신는데 발이 이만해도 신는 신발은 요만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신발은 발에 맞춰야 돼요? 아니면 발을 신발에 맞춰야 돼요? 그러면 중국한테 혼나. 그게 맞는 거잖아요. 신발은 발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의 지난 역사 속에는 신발을 위해서 발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국민의 여인들을 몰고 갔어요. 족쇄죠. 어떻게 보면 율법은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리 안에 있는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져옵니다. 지금 이란도 난리죠? 왜 그래요? 히잡 쓰는 문제죠. 물론 뭐 민족의 고유성이라서 감히 뭐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시대적으로 또 여성의 인권이나 뭐 등등으로 쭉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가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당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한다면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아니라면은 허용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완전히 법으로, 종교법으로 딱 구속을 하고 있어서 한 여인이 무고하게 죽었잖아요. 그뿐이겠습니까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저는 율법 폐기론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이 없어져야 되는 이건 아니에요. 율법은 존재하지만 율법이라는 그 카테고리에, 율법이라는 이 범주에 완전히 둘러싸여 갖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율법은 미완성이에요. 주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해도 좀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동전 한 면을 밀어버려요, 그냥? 확 밀어요? 그래서 싹 달게 만들어요? 그걸 돈 내면 돈을 안 쳐줘요. 그렇잖아요. 원래 발행할 때는, 동전 발행할 때는 한국은행에서 양면이 다 제작된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이걸 밀어버린다? 그거는 돈의 가치가 훼손된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성경적인 정통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율법도 있으나 복음도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개가 다 있으므로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냐면 사탄의 영역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거기서도 자유해야 되지만 이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율법부터 자유라니까 율법을 아예 안 지켜도 된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율법보다 더 완성된 게 복음,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사탄의 영역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마저도 이 사탄의 영역 안에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의 영역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믿는 건 맞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영 아니야. 매가리가 없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없어. 사탄을 이겨낼 힘이 없어. 내 영혼이 짓눌리고 있는데 이거를 감당을 못해요. 왜 그래요? 사탄의 영역 속에 있어서 그래요. 사탄의 영역. 세 번째는 거짓의 유혹에서 여러분 자유스러울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의 유혹. 이 거짓 자체가 나쁜 거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그거는 사탄에게 속한 것이다 그래요. 거짓은. 여러분 살면서 어때요? 거짓말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왜 한 거예요? 유혹이 와서 한 거예요? 스스로 해야 되니까 한 거예요? 둘 다지. 거짓의 유혹이 이제 오잖아요. 이거로부터 우리는 자유스러워야 돼요. 거짓의 유혹이 왔는데 내가 알아, 유혹 거짓인지. 내가 여기에 대한 자유의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쉽게 거짓말을 하는 거야. 거짓되게 살게 돼요. 이건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유가 있는 사람은 거짓의 유혹이 와. 그거를 거짓을 내가 하면은 내가 유익이 돼. 손해 안 봐. 그럴지라도 거기로부터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거죠. 물리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짓말을 한 번, 두 번 하면 솔솔해요. 괜찮아요? 왜? 속아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네. 너무너무 행복을 느낀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말하는 말에 속아주는 것을 보면 너무 쾌감이 있대. 네. 참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이 거짓에 넘어가면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하죠. 거짓의 유혹이 없지는 않아요. 와요. 오는데 우리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멸망입니다. 멸망. 주님이 주신 자유. 그 자유는 진리 안에 있는데 이 진리로 자유케 된 성도라면 멸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멸망이라는 얘기는 지옥이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있어서 자유를 정말 제대로 누리며 사는 사람이라면 멸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좀 역설적인 얘기지만 자유를 못 누리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두렵지 않는가? 진정한 자유의 용기, 이 자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불어오는 폭풍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거 갖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별해 보시면 정확합니다. 내 생활 속에 오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어떤 거든지 간에 나를 흔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삶 속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과연 두려워하고 내가 멈칫거리고 그러느냐. 아니면 용기를 내고 담대하고 그냥 문제없이 그냥 헤쳐나가느냐. 자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네 가지로 합니다.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를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올무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올무로부터 함축적인 의미예요. 나를 가두려고 하는, 나를 얽어매려고 하는, 나를 속박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 올무로부터 여러분은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떤 것들이 올무일까? 어떤 것들이? 그 몇 가지를 보면 첫째는 나쁜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 습관은요, 어쩌다 한 번 한 것 같고 습관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늘 되어지는 게 습관이에요. 그죠? 근데 좋은 습관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계속 해야죠. 아유, 하세요. 제가 기본적으로 말할게. 하세요. 좋은 습관이라면. 당연히 해야죠. 좋은 건데. 근데 나쁜 습관이에요. 이게 어쩌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누구든지. 근데 계속 그래. 계속 그래. 이게 올무에 갇힌 거예요.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 머무르면 죽습니다. 성도는요, 이런 나쁜 습관에 여러분 자유를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자유를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성소수자 이런 분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만의 소가리를 하고 살다가 어느 날 너무너무 그게 힘든 거야. 나도 좀 편하게 자유롭게 떳떳하게 뭐 어때 뭐 이러면서 자기를 선포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이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얼마나 힘들까. 자유 없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거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모를 거예요. 여러분, 나쁜 습관이라는 거, 이거 좋아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나쁜 건지 알면서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계속 거기에 묶여 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요, 제가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진리가 없고 진리를 통한 주님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믿는다고는 그러죠. 믿는 거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 하나님 믿는데 이 말 갖고 뚱쳐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좋은 거죠. 잘한 거예요. 근데 진짜 믿는 자로서의 삶이 된다면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쁜 거다 하면은요, 당연하게 내가 선포할 수 있는, 자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단 말이죠. 그래야지 자유할 수 있잖아요. 못 끊어내면 계속 붙잡혀 사는 거죠. 좋겠어요? 편하겠어요? 아니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나쁜 습관 갖고 계속 사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좋게 생각하겠어요? 좋게 생각 안 해요.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내 주변 사람들에게 없는 존재야. 의미가 없다는 거야. 가치가 없다는 거야. 어울리지도 않아. 그래서 인정도 안 해줘요. 나쁜 습관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 때 나쁜 습관에 묶여 살지 않고 오히려 반대적으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전제 단서를 붙였어요. 성도라고 한다면 내게 있는 나쁜 습관 여기에 자유해야 된다. 나쁜 습관에 계속 얽매여서 살지 말고 왜 안 좋은 걸 알면서 왜 자꾸 그렇게 사냐고요.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이게 문제야, 이게. 이번 한 번만이 문제야. 이거 한 번을 끊으면 되는데, 이거 한 번을 허용하다 보니까 나쁜 습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과연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그게 정말로 신앙일까요? 신앙의 힘이 그렇게 허약할까요?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가 옮을까? 죄악입니다. 죄악의 올무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 짓는 일 말이에요. 죄 짓는 일. 때론 우리가 모르고 짓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몰라서 뭐 어쩔 수 없었겠죠. 근데 알고 짓는 거야. 이게 죄인지 알아. 이게 악한 건지를 알아. 근데도 내가 덥석 잡는 거예요. 이러면 될까요? 아니죠. 여기에 자유해야 돼요. 내가 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죄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그게 죄니까 우리는 거기에 관여하지 말고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주님이 이 10월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 신앙이라고 하는 칼날은 갖고 있는데 죄악을 범하는 또 이 어두운 칼라가 주님 보시기엔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유하라는 거죠. 자유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죄악 갖고 하나님께 갈 수 있겠습니까? 죄악에 물들어 있는데 그런 심령으로 주님 나라를 여러분 바라볼 수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죄악이라는 올무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자꾸 죄짓게 만들잖아요. 내가 거부 선언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내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 아니겠어요? 그게 뭐래요? 그게 말씀이래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말씀이잖아요. 진리잖아요. 이게 정말 내 안에 살아있으면 죄악도 끊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세 번째는 세상 문화가 되겠습니다. 세상 문화의 올무에 여러분 갇히면 안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문화는 있잖아요. 문화라는 게 무턱대고 다 나쁘다 이건 아니에요. 좋은 문화도 많거든요. 근데 이 세상 문화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간단 말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지. 끌려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것을 뛰어넘고 그 세상의 죄악된 문화를 바꾸어서 수정해갖고 좋은 문화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사명이죠. 그렇잖아요. 아니 뭐 교회 밖에 있는 저 세상 사람들, 그들이 이 나라, 이 세상의 이 세계적인 이 글로벌 시대에 문화를 즐겨요. 뭐 별짓 다 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래야 되냐는 거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그래갖고 주님 나라가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뭐 많죠. 이거 뭐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 다 드릴 수 없죠. 뭐 여러분들의 대략적으로 다 뭐 아실 테니까. 이 세상 문화. 세상 문화.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도 차를 타고 오면서 차를 타고 오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음악 소리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 유행가죠. 나 아냐는 거지. 제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알지만 나는 그 세상 노래를 부르지는 않습니다. 저는 많이 알아요. 왜 그러냐 그래서 내가 그런 삶은 살지 않아도 세상이 그러니까 아는 건 중요하다. 알지만 나는 세상 문화에 나는 자유스럽다. 할 수는 있지만 하지는 않는다.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노래 알아요. 저 옛날 아주 고리짝 같은 때서부터 모를 리 없죠. 알아요. 알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아닙니까? 안 하는 거예요. 어울려서 여러분 뭐 생활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주어진 시간에 그렇게 사는 것은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세상 문화에 밀켜 살지 않죠. 세상 문화 속에 자제하고 정제하고 구별하고 오히려 하나님 문화, 기독교 신앙의 문화, 성경에서 말씀하는 문화를 누리려고 하고 저는 목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것들에서 벗어난 문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연구하고 발굴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문화는 영혼을 죽이기에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거부 안 하거든요. 문화로 보는 거예요, 문화. 거기에 휘말려 들어간 사람 치고 살아남은 사람 없습니다. 말씀드리기 아주 송구스럽습니다만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세상 문화에 너무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교회는 세속화됩니다. 교회가 세상 장터가 되는 거죠. 구별이 없습니다. 저는 그걸 경계해요. 그걸 경계하죠. 경계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울타리를 쳐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되지만 이거는 아니고. 우리도 여행 다니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게임 하잖아요. 하지만 구별을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유는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될까요? 자유. 자,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한번 물을게요. 자유가 있습니까? 그 뭐에다 써야 될까요? 어디에다 써야 될까요?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 자,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나의 자유예요. 내 자유인데 이걸 나는 어디다 써야 되냐?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냐? 뭐 때문에 써야 되냐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쓸 수 있어야 된다. 왜? 성도니까. 성도니까. 여러분이 이것저것 할 수 있어요. 자유예요. 여기 앞에 있는 화분 봐봐요. 국화. 봐봐요 한번. 보여요? 왜 봤어요? 예? 보라고 있었어? 아니야. 자유가 있기 때문에 본 거야. 법적으로 보지 못하게 보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 처하고. 이러면 보겠어요? 안 보죠. 자유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본 거예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면 때로는 보지 않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볼 수 있는 자유도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내가 쓴다. 이 신앙이 제 1의 신앙입니다. 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하루 밥 몇 끼 드셔요? 요즘도 그런 사람 있어요. 하루 3끼씩이나? 참 눈치도 없다. 드시잖아요. 뭐 때문에 드셔요? 그래야 되는 거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식사도 하셔야 되는 거야. 이 말을 조금 현실적으로 말하면 건강.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건강해야 되잖아. 그래서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식사 기도하면서 잘 먹겠슈 하나님? 이렇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음식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심령을 갖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식사 기도지만 불구하고 이러한 신앙의 의식을 갖고 여러분들이 식사를 해야 그게 진짜다라는 거죠.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 내가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시집장가 좋은 데 가고 그러려고 그런다. 이해는 가. 근데 이건 성도의 자세는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 열심히 1등 하라는 말은 저는 안 해요. 1등 하라는 말은 안 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게 내 신분이 학생이고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영광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공부한다. 그래도 50점 몇 개 못 맞아 평균.
괜찮아. 최선을 다한 거야. 예. 근데 아멘들 안 한다, 여기는. 예. 저는 그렇게 믿어요.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나 자신도 그렇게 살아봤고 그게 성경적 아니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유를 쓰는 거다. 아시겠죠? 네. 두 번째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내 신앙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나는 자유를 쓴다. 그래서 내 신앙을 위해서 내가 그런 일에는 내가 빠져들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좋은 일을 위해서 내가 내 자유를 또 거기 내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자유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 자신의 신앙. 그래서 이제 뭐 좀 학문적인 범주에 속하는 내용입니다만 이 신앙 양심, 자유를 쓰는데 신앙 양심을 갖고 구별을 하는 거예요. 신앙 양심 앞에서. 또 하나는 코렘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 이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면전신앙이죠? 코렘데오예요, 이게. 내가 얼마든지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문제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싱어가, 어느 가수가 예수님 믿고요, 그 다음부터는 세상 가수에서 복음 가수로 바뀌었습니다. 전향했습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예. 자유지만 자기 신앙을 위해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 세 번째는 이웃에게 덕을 세울 때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웃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유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많은 부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아까도 말했지만 혼인집에서의 금식에 대한 문제. 덕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도 금식기도 이렇게 쭉 하잖아요. 내가 아침 금식해야 되겠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그 아침에 어떠한 진짜 아주 뭐랄까 은혜가 돼야 될 어떠한 뭐 식사 자리라는 뭐 등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자유로 내가 안 먹을 수 있어, 내 신앙 때문에. 그러나 덕을 위해서 먹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이거는 누구도 관여할 수는 없어요. 본인이 신앙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의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 그러나 이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언약을 했어. 맹세를 했어. 그거는 지켜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거 아니고 내가 나한테 하는 거야. 이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너무 자기를 억압하려고 하지 말고 신앙의 자유 테두리 안에서 덕을 위해서는 한 번 정도 그럴 수도 있다. 이건 복음의 차원이에요. 복음의 차원.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자유라는 10월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자유 과연 뭘까? 라는 내용을 저는 전했고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자유 바로 이런 것들이다. 제가 전한 이 내용들은 성경 여러 군데 전반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도 예수님의 복음서도 전체적인 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간추려서 정리해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에게 좀 자유를 좀 주시고요. 너무나 자기 자신을 너무 억압하고 막 그러지 말고 어떤
제가 목사니까 뭐 목사님 해야지 뭐. 어느 목사님은 늘 이 양복에 넥타이예요. 고정이야, 고정. 네. 그 운동할 때도 양복에 넥타이 메고 와요. 목사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사셔서 수십 년을. 그러다가 저 같은 사람 만났잖아요. 어떻게 됐겠어요? 벗었죠. 지금은 뭐라 할까요? 너무 행복하대. 저한테 고마웠다는 거죠. 지옥에서 탈출했습니다. 지옥에 탈출했습니다. 본인이 뭐 신앙으로 뭐 본인이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 뭐 좋은 거죠. 근데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야 된다는 고정관념, 사람들의 눈의식 뭐 등등으로 이런 어떠한 의식 속에 그렇게 이제 오셨는데, 그래갖고 여름철 해변에 바캉스 가도 양복 입고 가잖아요. 웃기잖아요. 수영할 때도 양복 입고 수영.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매사 이게 고착화되어 있는 거야. 지금 샘플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의미를 갖고 나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야. 나는 이러한 고정관념, 고착화, 나를 억압하는, 내 영혼을 착복하는, 착취하는 이러한 삶은 혹시 내게는 없는가. 그리고 두 번째 뭐였어요? 남을 억압하지 마라. 남의 자유를 침범하고 내가 그거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그렇게 안 하면은 정죄하고 그렇게 해야지 좋아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드렸죠. 비록 자녀일지라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가 있고요.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는 그렇게, 나쁜 쪽으로는 커트하고. 그래서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너무 극대화돼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자유도 또 남에 대한 자유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구별을 해갖고 허용할 건 허용해야지 절대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는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럼 빨리 흙을 넣던지 눈에다. 네. 그래야 문제 해결되니까. 자, 마음껏 신앙으로 살려는 자유는 여러분 허용하시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용기에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라고요. 누가 성장하거나 일꾼 되려고 활동을 하려고 한다면 그들에게 자유를 좀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를. 저는 그래서 사모님은 좀 힘들지만 저는 밥 먹는 시간대가 저는 자유예요. 이게 뭐 건강학적으로도 뭐 안 좋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 건강하잖아요. 평생 살아서도. 왜? 자유 속에서 주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식사를 하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꼭 6시가 되면 밥을 먹어야 돼. 저녁밥을. 아침 8시에 꼭 먹어야 돼. 안 나면 죽일 듯이 난리쳐. 여러분도 혹시 그러셔요? 바꾸세요. 자유를 착취하는 겁니다. 6시 반에 먹을 수도 있고 때로는 7시에 먹을 수도 있고 5시 반에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러한 이 문제 갖고 여러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히라보에는 그러니까 뭐 히라보 하면 좀 더 어렵죠. 그냥 헬라어로 보면 옛날 언어적으로 보면 아디아포라라는 게 있다고 제가 말씀을 옛날에 드렸죠. 아디아포라. 뭐가 되든지 상관없는 거. 무관하다는 뜻이에요. 무관한 것들이란 뜻이거든요. 네. 그건 뭐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신앙의 저해가 안 되면 괜찮아요.
허용해야 돼요. 디아포라는 성경에서 기록한 것들, 명한 것들이란 뜻이에요. 디아포라는 정해진 것, 명한 것. 그게 아자가 붙었어요. 디아포라. 무관하다는 거, 정해있지 않다는 거야. 하루에 TV 몇 시간 봐야 돼요? 정해졌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없어요. 그건 알아서 자기의 생활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처럼 너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분들이, 열심히 믿는 분들이 상당히 보수적이잖아. 그래서 너무나 타이트하게 인생을 막 사는 게 경건하다고만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구별 없이 그러는 건요, 죄악으로 갈 수도 있어요. 남을 정죄하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어요. 허용 범위가 된다면 허용을 하셔야 되고, 허용해서는 안 될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관리해주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유, 성도로서의 자유, 이 자유를 어떻게 우리는 써야 되는가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살기 바라고요. 자, 이제는 여러분의 신앙과 영성이 한 단계 한 단계 넘어서면서 칭찬하며 자랑할 만한 그러한 당진 수목원교회 성도고 또 일꾼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방종도 남용도 아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이웃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잘 사용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